제목은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그러나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구분해 보게 되었으면 크게 세 군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띄어쓰기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 이 구절도 암송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나도 그와 함께 거기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 나도 그와 함께 거기서 살아나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에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내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고, 너무나 귀하고요 영광스럽고 신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암송 구절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리켜 많은 신학자들이요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비해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 말씀을 단 6장에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요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보고 있는데 이신층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수고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걸 로마서가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똑같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 사실도 여러분 동일하게 진지하게 묵상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언젠가 고난주간 설교를 한 주간 쭉 인도하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설교하느라 해를 쓰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묻자. 그런데 너는 왜 이 고난주간에 너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는 열심히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나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는 정작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 네 옛사람, 그 못돼 먹은 네 옛사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옛사람 장래
제대로 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암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암송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반드시 나의 죽음과 장래, 그리고 나의 부활, 거듭난 이후에 새로운 나의 삶,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례식장 가서도 나의 장례식,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나, 이것을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네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옛사람 정말 죽었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 옛날 그 너 아닌 거 분명히 알고 있냐? 아니, 그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여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동태로 쓰여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은 것이면 능동태로 되어 있겠지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못 박혔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하셨죠. 하나님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도요,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셨다. 많은 성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굉장히 익숙해서 덤덤히 받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원하는 거 갔느냐 못 가느냐, 오늘 저 자리에 내가 앉느냐 못 앉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좀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 보셔요. 가슴 손 얹어 보고 내가 내 안에 나를,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토닥토닥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셔요. 우리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좀 천천히 읽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하는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 외우시고요, 눈 딱 감고 내가, 나를, 내 안에 이러면서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갖다 다룬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밖에서 죄 가운데 살던 네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네 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 너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을 거다. 후회가 가득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때.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나서도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후회가 가득한 그 사람은요, 실제로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요, 또 똑같이 살 거예요. 후회 가득한 인생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에 너의 옛사람을 내가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죄 가운데는 너를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굉장히 격렬하고 과격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악한 본성을 십자가 못 박아 처형했다 이 말이지요.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죄 가운데 살던 내 옛사람을 전기 의자에서 처형했다. 독극물 주사를 놔서 죽였다. 교수형을 처했다. 내 옛사람을 총을 쏴서 처형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보다도 훨씬 더 극한 사형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격렬하게 격하게 과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무지 참아보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말로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과 함께 죄 가운데도 내 옛사람도 십자가 못 박아서 아예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응징하시는지, 얼마나 죄를 미워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신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얼마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게 큰 감격으로 오질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 결코 쉽게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 결코 이것을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 가장 두려워하는 끔찍한 형벌, 그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통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달리신 십자가 형틀은요 오늘날 교회 맨 꼭대기에 걸려있는 네온사인이나 LED에 조명을 받아서 화려해 보이는, 아니면 우리의 장신구 목걸이 사용하는 그런 목걸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달린 십자가는 지금까지 악랄한 그 죄수들이 몇 명이나 그 위에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피 묻은 십자가 기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그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처참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에 나도 있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예수가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나만 거기 달려있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내 대신 그 안에 매달렸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안에 너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거기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못 박혔다. 하나님이 나를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주심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던 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살던 나,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던 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던 내 옛사람을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지.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형벌과 심판에서 자유롭게 해방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오늘 암송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이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였느냐?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하여, 진정한 해방을 주기 위하여, 맨날 그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며 죄만 짓던 나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요, 옛사람을 그저 잠재웠다 이게 아니고, 너에게서 띄워놓았다 이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다, 완전한 결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홍해 사건은 오늘 우리들의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홍해 사건을 한번 보세요. 그 홍해를 갖다 건너가는 거, 이걸 가리켜서요, 그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은요 세례 개념으로 차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안에다가 애국 군대 들어갔다가 완전히 수장시키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되돌아갈 곳은 없다, 완전한 종로로서 해방했다, 그걸로 의미해 주는 거예요. 너희 주인 죽었으니 돌아갈 곳도 없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결렬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네가 거기서 죽은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죄만 짓게 하던 내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서 다시는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을요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나도 같이 그 위에서 죽였다. 그래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내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 죽은 사건이 수동태로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내가 능동태로, 내가 옛사람에서 벗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주제와 똑같아요. 내 힘과 의지로, 내 행위와 공로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율법의 요구를 내 힘과 내 의지로 다 지켜서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 수동태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수동태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서, 믿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수동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앞에 19절에 나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한 뜻, 그것이 담겨있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이런 것은 반드시 하고 이런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야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요 절대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렇게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내 힘과 내 의지로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고 내 선한 행위로 공로를 쌓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죄. 하나님에 의해 창조를 받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죄, 이것이 가장 원천적인 죄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의롭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처형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나의 옛사람, 10년, 20년, 30년, 그 옛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끔찍한지 몰라요. 끔찍하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던, 죄만 짓던 나는요 이미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죽었다고 믿어야 그래야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 안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못된 그 성품도 죽었습니까? 죽여가고 계십니까? 너무나 신비한 것은요, 이렇게 수동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는 능동태로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까는 못 박혔느니라, 이제는 못 박았느니라. 앞에는요 수동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능동태의 삶, 능동적으로 내 안에 못된 것들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계속 못 받아 죽이는 그 삶이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신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못 박혀 죽었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 남아있는 정욕과 탐심을 이제부터는 스스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요구하는 삶이고, 이게 바로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새롭게 시작된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동일한 패턴이 뭐예요? 전반부에선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선 윤리를 다루는 거예요. 전반부에서는요 수동태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얘기한다고요. 그 수동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후반부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능동적인 삶, 억지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가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라고요. 수동태로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이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이제 내 스스로 내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는 그 은혜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십자가 못 박으며 살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내 옛사람이 즐거워하던 욕망의 잔재들, 자기 중립성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악한 본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습성들, 이것들은 날마다 좀 죽이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면서 능동적으로 자원함으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사실이지요.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과의 완벽한 연합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표현을 말하게 되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을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신 그 의가 또 그 십자가 위에서 내게로 또한 전이 되어진 것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내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의 효력을 내가 지금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대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의미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이디카드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아이디카드인데 그 아이디카드를 하나님께 내밀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의 생각이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판단이 있고 그분의 결정이 있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동기와 그분의 원하시는 삶의 방식 등등 그 모든 것들이요 나를 주장하며 나를 지배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바로 연합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의 여러분 고백일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집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어떤 일이세요? 전화도 안 하시고 이렇게 불쑥.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요. 아무개야 네 전화 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전화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화는 이상하게도 네가 하는 말은 내게 잘 들리는데 내가 하는 말은 잘 안 들리는 것 같더라. 언제나 네가 하는 말만 쫙 껴놓고 내가 말만 하려고 하면 전화가 뚝 하고 끊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찾아간다는 말을 할 기회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일단 들어오세요. 여기 좀 앉으시고요. 뭐 좀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예수님 내 집에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30분은 좋았어요. 1시간쯤 넘어가니까 이제 좀 힘이 드는 거예요. 불편하고. 예수님 바쁘실 텐데 다른 집에도 신방 가셔야죠. 아니다. 나 여기 그냥 잠깐 온 게 아니고 살러 왔다. 네? 이렇게 느추한데 주님 여기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만 가셔요.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같이 살자. 아니 예수님 저희는 먹는 것도 형편없고요. 괜찮아. 네가 먹는 거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아 그리고 참 나는 잘 안 먹어. 40일 금식도 해봤어. 아니 예수님 잠자도 불편한데 아유 그것도 신경 쓰지 마.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 나는 새가 깃들 곳 있어도 인자는 머리도 곳 없어도 내가 3년 동안 잘 살았어. 여러분 이 느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아시죠? 시부모님 오셨는데 안내를 가시는 거예요. 그 조바심. 이거 예수님은 나를 잠깐 방문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예 들어와 살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이 안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죠.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이거 예수님 그거 원치 않으셔요. 같이 살기를 원해. 자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서 고스란히 묻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 예수를 불편해하던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사는 것이에요. 제가 언제나 밖에 나가서 설교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노트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손에 딱 만든 거,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노트북도 자주 바꿔요. 그런데 노트북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노트북 이게 손에 닿는 팜레스트에요,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써있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노트북.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노트북을 사요. 인텔이라는 좋은 프로세스를 가진 노트북. 그래서 겉에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Jesus inside. Christ inside.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원동력이 Christ inside in me.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에 의한, 예수를 위한 삶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게 되었으면 내 안에 어떤 사모함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당하지 않은 내 옛사람의 잔재들, 그것들을 내가 심히 불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는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내 옛사람의 흔적들을 날마다 죽이며 사는 것이지요.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옛사람의 그 못된 습성들이 이 안에 남아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옛사람이요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기록해 놓은 것처럼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는 육신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이게 늘 충돌해요.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갈등 가운데, 이런 충돌 가운데서 힘들 때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알기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뭔 줄 알기에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에 반하여 이런저런 합리화를 갖다, 이런저런 변명을 갖다 대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들, 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데, 그 가운데 속에 저항하는 데 옛사람의 흔적들, 그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삶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누가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때 저는 분명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제 삶을 늘 다스려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다르게 고백할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맞춰지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짧은 구절이지만요,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아니, 나 같은 사람, 나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내 자신도 나를 사랑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나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게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누구냐?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게 이 짧은 구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놓고 반드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느껴진다면, 내 안에 있던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셨던 그 죄였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정말 감격적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도 한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답게 담대하고 힘있게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미 충분합니다, 나도 다윗처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 있습니까? 이런저런 걸 다 되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모든 사람들 마음 힘들게 하는 거, 아니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이때까지 쌓아놓은 그 영성들을 확 허무는, 혹시 이런 것들 있습니까? 옛사람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이 말처럼요,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 날마다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이 내 밖으로도 점점 더 많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기심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인 줄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